누가복음 20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1면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여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90년 11월 2일 32,000명이 출전한 29회 뉴욕 마라톤 대회에 꼴찌한 선수에게 모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꼴찌에게 관심. 55세의 여성 마라토너인 조 코플리 피치는 29시간 45분, 하루가 24시간인데 29시간이면 하루를 훨씬 넘은 시간이죠. 29시간 45분의 기록으로 뉴욕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우승자보다 27시간 늦은 기록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완주에 뜨거운 응원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중추신경계 질병인 다발성 경화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으로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기에 두 목발에 의지한 채 쩔뚝이며 초인적인 의지로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위해 대회 조직위원회는 일반 참가들보다 4시간 이른 새벽 5시 30분에 출발할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29시간은 하루를 꼬박 넘기고도 더 필요한 시간이죠. 달리는 내내 당뇨병으로 인해 2시간마다 멈춰서 혈당을 측정해야 했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며 고독한 레이스를 하였습니다. 장시간 목발을 짚어야 하기에 저리는 팔, 몰려오는 졸음 등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버텨 결국 최종 목표인 완주를 달성했습니다. 완주 뒤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과는 상관없이 승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실하게 전진하면 반드시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이 마라톤의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마라톤보다 훨씬 긴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온 힘을 다해 달리고 있습니다. 완주하려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만나게 되며 때로는 길이 험하다고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역경을 극복할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장의성은 바로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물도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올무를 놓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보시오라며 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기 때문이었지요. 예수님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요한을 인정한다면 그가 인정한 예수님도 역시 인정을 해야 되지요. 만약에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요한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돌로 칠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났는지 모른다고 대답을 하지요.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손대어 잡으려 했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의 치리에 넘겨주려고 일을 꾸몄던 것이지요.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님께 접근해 말씀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총독의 치리와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던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께 먼저 최고로 칭찬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습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신 줄 압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도 아실 터인데, 예수님을 존중하는 말 같지만 존중하는 말도 칭찬하는 말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임명한 총독이 있었죠. 이런 형편에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저항하는 것으로 로마 군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반대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면 로마를 싫어하는 백성들이 등을 돌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도 문제가 되는 셈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리셨습니다. 그들의 속셈을 아시기에 앞에서 자신이 어떤 권세를 가지셨는지 대답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대답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로마 황제가 발행한 돈 데나리온 한 립을 보이라고 말하죠. 그들은 가지고 있던 로마 돈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돈에 그려져 있는 초상화가 누구의 얼굴이고 그 돈에 새겨져 있는 글자가 어느 나라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 로마 황제의 것이라고 대답을 하지요. 요즘 우리나라 돈에는 역사적 인물을 그리지만 한때 당시 대통령 얼굴을 돈에 그려놓기도 했었습니다. 살아있는 최고 통치자의 얼굴을 돈에 새긴다는 것은 지배력을 상징합니다. 로마 돈에 황제 가이사 얼굴을 새긴 것은 황제가 다스리는 황제의 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로마 돈 그 자체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하자 냉큼 꺼내서 보여주었죠. 그들은 경건한 척하였지만 로마 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고 물으시자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금 바치지 말라면 로마의 반역자로, 바치라면 백성의 반역자로 몰아가려고 했는데 그들의 꾀는 허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단지 그들을 곤란하게 하려고, 자신이 곤란해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대답한 것만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서 사람의 의무도 반드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반대자들은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하였는데 그들의 질문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여야 할 의무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묶어 넣으려던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 답변에 놀라 다만 입을 다물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반대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통하여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장애물을, 회방을 진리를 말씀하실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회방에도 진리를 선포할 기회로 삼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로운 말 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 다물게 할 말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걸림돌을 디딤돌이 되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히려 지름길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담는 성품 7월의 주제로 창의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은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가장 놀랍게 대답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대답할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면 어쩌면 때로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령님께서 반대자를 통해서도 진리를 선포하게 하심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기를 바라봄으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때로는 대답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대답함으로써 진리를 선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말해야 할 때인지 입을 닫아야 할 때인지 우리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될 때 아무 말이라 하고 꼭 말해야 될 때 입을 다물고 있는 어리석기도 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심지어 잡혀갈 때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충만하여
우리에게 지혜로운 생각과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중에 오가는 발걸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걸림돌이 디딤돌 되게 하옵소서. 반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회방에도 소용없음을 세상이 알게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